축복합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로, 혀의 열매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손이고 어깨고 발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 부분은 바로 입,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듯이 사람도 그 입으로 하는 말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좋게도 혹 나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화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비판을 심으면 판단을 거두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말은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으면요, 반드시 뭡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 심은 씨앗대로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입술로 부르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제일 먼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은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하라, 잘 들으라.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이잖아요. 잘 경청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상담은 들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흥망성쇠,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입술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천안에 신세계 백화점 거기 갔습니다. 네. 갔는데 거기 교보문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반 서점이지만 또 한번 쫙 베스트셀러 그걸 둘러보니까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하영이라는 그런 의사가 쓴 책인데 아주 오늘 또 설교에도 연관이 되어지고 좋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사고 일본어 회화도 사고 영어 회화에도 두 권도 샀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집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고등학교 때 일본 히라카나 가타카나 일본어 했는데 일본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책을 3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기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 등을 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에 자신의 생각을 담고 생각에 동반된 느낌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드러내는 소리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번역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소리이면서 동시에 의미가 되고 개인적인 표현이면서 사회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현실에 투영하게 됩니다. 나의 말은 결국 내가 말을 할 때 오늘 상대방에도 말하지만도 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지요. 그 말의 씨앗은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내면의 숲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각자의 숲이 있습니다. 나의 언어가 만든 문장의 숲입니다. 그 숲에는 언제나 바람이 부습니다. 그 바람이 생각이 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느낌으로 드러납니다. 생각이 바람처럼 떠오를 때 우리는 생각이 만드는 말을 하고 말이 만드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삶의 색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 이 이하영 이 의사의 이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오랫동안 진료했던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늘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얼굴에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은 수술로도 바꿀 수 없어요. 성령 수술보다 중요한 건 습관 성령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미소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 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도 늘 우울하고 침울해 보이는 제 자신이 있으려요. 저 역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녀의 표정에는 필요가 묻어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묶는 힘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말부터 조금만 바꿔볼까요? 나는 안 돼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말로 뭡니까? 변화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돌파가, 오늘 축복이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말은 마음의 색채를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말은 현재 좌표와 미래의 모습을 연결하는 매듭입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말도 참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은 현재를 미래로 미루는 그런 말이 되죠. 지금 좀 행복하지 않지만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해. 이 말은 현재를 확장해 미래와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하영 이 의사는 많은 10억의 빚을 지고 병원을 개원했는데 환자는 많이 오지 않고 이자는 내야 되고 그 스트레스가 막 쌓여갈 때 야, 너무 힘들다. 오늘따라 스케줄을 왜 이렇게 스케줄을 손님이 와야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피로와 긴장이 어느새 자기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놓치고 있던 말의 힘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문장을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야. 오늘도 복된 날이야.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어. 지금의 어려움은 나를 돕는, 나를 새롭게 하는 감사의 시간이다. 나는 나의 길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어. 그 병원이 잘 되고 좋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사느니라. 말이 뭡니까? 그 행동을,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할렐루야, 그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창세기 37장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오늘 절하는 꿈, 그 꿈,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낙고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정언하러 와서는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과 빛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오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 바로 말씀이죠. 생명이죠.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긍정의 입술, 믿음의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요. 첫 번째 뭔가 입술이 언어가 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말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오시고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기도도 보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묵상 기도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오늘 성경의 시편, 구약 또 신약의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부르짖어라, 이것이 80% 90%입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여주리라.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의 말을 많이 하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절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은 하루 3번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오늘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명기 4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창조의 말을 선포하고 세 번째 성령의 지배받는 말을 하고 네 번째 기도를 많이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편 15편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을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참소치 않고 해방치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오늘 진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하는데 남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실된 말을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 감사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죽은 사람 왜 죽었습니까? 배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오늘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 불망, 원망,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것으로 화를 당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승리하는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고 성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실된 말을 하였어 입술에 큰 열매 축복 넘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지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입술을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지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주인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명하는 모든 질병병만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루살렘 무너질지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